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을 말합니다. 우주의 머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이 교회가, 축복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그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무, 책임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가 합당한 일을,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처음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원래는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은 감옥에 실제적으로 갇혀 있었지만, 사실 바울은 4장에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갇혀 있다.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본 원칙은 우리가 주 안에 갇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원래 감옥에 있으면 스스로 활동할 수 있지 않죠.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주님이 나의 감옥이 돼서 바로 내가 그 안에 갇힌 자로서의 그런 생활,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2절에 기록되어,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까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일단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여러분과 저희가 해야 될 것은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들은 바로 하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보통 세상에서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연합과 하나는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봐도 이렇게 이 전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등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스위치를 켜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전기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끄면 각자 뭐 독립적인 전등이겠지만,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기로 다 연결돼서 같이 켜지고 같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등들은 어떻게 보면 전기로 하나가 된 거예요. 전기로. 다르게 하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선으로 하나 됐다고 말씀 있잖아요. 전기로 하나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안에 전기인 생명으로만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인식해야 되고, 생명을 주의해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하나됨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되지 않는다.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놔 놓을 수 있지, 그러나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심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교구 안에 또 들어와야 되고, 기간과 봉사에, 교회 모든 사역에 같이 한 마음을 갖고 같이 동참하고, 그것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에 있는 생명을 따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심써 지키라. 근데 하나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이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뭐 보통 이렇게 하냐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 되세요, 하나 되세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지 않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 하나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하나가 되려면 성장이 필요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2절에 써있죠.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이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뭐 비하한다, 비하란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뭐 비하란 단어가 뭐 나쁜 의미로 종종 요즘 많이 쓰면 비하한다. 자신을 진짜 낮출 수 있어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죠. 항상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는 그런 사람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겸손과 온유로 한다. 온유를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온유를 한다. 온유하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온유하다, 싸납다, 사람들이 나는 사납다, 막 화를 내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왜 싸납냐면 보통 때는 안 싸나요. 보통 때는 아주 괜찮아요. 근데 어떤 자기의 이익권과 관련이 딱 됐을 때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내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사람은 싸나워집니다. 자기가 살려고. 보통 사람들은 보통 때는 이해타산이 별로 없으면 안 싸워져요. 그냥 네 좋습니다. 근데 어떤 이해타산이 딱 붙으면 막 대들고 싸우죠. 왜? 막 대들고 싸우고 화내는 이유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온유한 것은 반대로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뜻은 되게 온유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싸납다는 뜻은 왜 성질을 내고 화를 내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내 이익에 손해를 보니까, 내가 빼앗기면 안 되니까 막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 온유란 뜻은 그런 뜻.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을 베고 나를 배우,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이것은 우리 타락한 사람들, 우리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인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변화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예수의 인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야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인성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다시 한번 겸손은 자신을 항상 기쁨으로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온유는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오래 참다는 것은 남들이 나를 좀 부당하게 대해,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대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참죠, 사람들. 우리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요소가 필요해야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변화돼야지만 이러한 인생을 소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참된 변화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참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변화된 나에게 인성, 온유함도 갖고 겸손함도 갖고 오래 참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변화돼야 이러한 인성을 소유할 수 있다. 3절을 아까 읽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한 인성들이 필요한데, 여기 앞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이건 평강의 줄, 평강의 줄. 원래 그냥 계속 우리가 그냥 2장가 나왔죠. 원래 율법과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유대인의 신자들과 이방인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의 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기준, 그렇지 않은 적어도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지역장이 되려면 적어도 이런 수준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자꾸만 자기 기준을 만들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누어지게 돼요. 분열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를 지킬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합당한 생활은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라. 그 예수님의 눈은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어떠한 글자적인 말씀을 자기 지식에 넣고 그거에 근거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니까 남들 나눠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율법주의자라고 하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은 뭐예요? 십자가를 역사에 통해서 평안해진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됨을 지키려면 딱 두 가지. 우리가 변화된 인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즉 나의 모든 기준, 나의 법, 나의 모든 율법이 어떻게 깨어져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갖지.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저는 한세교회에서 계속 하나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재직과 장로들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 교회가 가장 강했어. 그게 가장 부흥도 됐고 가장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꾸만 이제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한세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하나됨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교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뭐 이게 기관과 부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디 교구와 기관과 봉사 지역 안에 속했을 때 기쁨으로 거기에 영적인 인도자들, 책임자들, 기관장들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갖고 기관장들도 서로 하나됨을 갖고 장로님도 서로 하나 되고 사역자도 서로 하나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역사가 있다. 근데 그 하나됨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가져야 된다. 우리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요. 오래 참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변화된 인성과 또 나만의 기준의 법, 하나님 그 모든 법을 내가 십자가에서 확실히 깨어지면서 알게도 하죠. 아, 법은 다 깨어졌구나. 율법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규례의 법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닫기 바라시고 오직 여러분의 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항상 모든 일에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싸우면 안 되고 또 오래 참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부당하게 대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4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왜 하나가 되자면 여기에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첫 번째로 4절을 읽으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몸이 하나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 머리이시나 우리의 몸은 각지체죠. 이 몸이 뭐예요? 손발, 다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도 서로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그래서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바로 몸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우리는 한 몸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도 한 분이시지. 이 몸이 사실 우리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이 나도 육신의 몸이 있지만 육신의 이 몸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몸 안에 실제는 누군가 주인은 성령이셔. 그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온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뭐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뭐요? 부르심에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한 소망에 한 소망.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이세요.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참된 소망은요, 다른 소망들은 다 변하는 소망입니다. 일시적인 소망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한테 있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이 몸도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형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참된 신앙의 모습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한테 있으며,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이유가 이 몸을 갖고 있어요. 이 낮은 몸, 수준 낮은 몸, 죄의 몸을, 성경에서 이것을 낮은 몸,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낮은 몸이라 표현하고, 죄를 늘 짓기 때문에 죄의 몸이라 그래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이 죄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라고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살기가 힘든 것은 이 낮은 몸을 갖고 끌고 살다 보니까 너무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모자르면 원망, 불평, 늘 모든 것이 낮은 수준 낮은 몸에 여기에 만족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근데 좀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새로 이 땅과 이 우주를 상속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조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꽃 보십시오. 여기 여러 가지 튤립도 있고, 꽃이 사실 이 작은 씨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씨 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의 모습이 이렇게 안 보여요. 씨 안에 어디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것을 땅에 딱 심으면 결국 그건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꽃이,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핍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씨입니다. 씨.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의 몸을 하나의 씨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 낮은 몸이 이제 땅에 심어지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꼽힐 거예요. 그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뭐 그림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우리가 내 몸이 지금 이런 이 상태가 이제 하나의 씨구나. 좀 있으면 이게 잘 자라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물이 뿌려지고 햇빛도 비춰져서 잘 자라죠. 그래갖고 어떻게 때가 되면 꽃이 쫙 피어서 최고의 영광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몸도 하나이죠. 우리 그 몸의 실제 성령도 하나시고, 바로 우리에게는 또 소망도 한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겐 주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도 계시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하나이 된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도, 나의 머리이신 주님도 한 분이시다.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결국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예요. 보통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믿는 대상도 있고 내가 믿는 행위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믿는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늘 신앙 고백.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알죠? 그분이 또 인생을 사시다가 33년 만에 그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살림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성육신 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그분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 이것이 우리의 같은 믿음. 우리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건 동일한 거예요. 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뭐냐 다른 것 이야기, 뭐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다른 거에 대한 교리적인 이야기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 이 믿음은, 이 변치 않는 믿음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육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심,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가 다시 오심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누구도 다를 수 없어요. 이게 다르면 이단이죠. 우리는 한 믿음도 하나다. 그리고 뭐요? 침례도 하나다. 원래 침례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거는 그냥 그 단어가 우리 한국어 단어들은 좀 애매하게 표현되지. 이름으로만 되어 있지만 원래 거기는 전치사 영어로 인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침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지는 거. 우리가 물침례 뭐예요? 물침례. 물 안으로 잠겨진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성령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와서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침례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와야 되고 나에게서 나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내가 세상 안에 내 안에 있었지만 나는 이제 세상 안에서 나 안에서 나와 어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잠겨졌다.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 애기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 그것이 한 침례의 의미다. 침례의 의미는 그런 뜻으로 의미합니다. 침례도 뭐요?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하나님 또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도 우리 또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7가지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되는가? 하나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하나 안에 기품으로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 안에 우리가 같이 전도하자. 예를 들어서 청동원 전도주의,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 선교대회가 있다, 또 무슨 뭐 어린이 축제 예배가 있다. 그럴 때 작게라도 마음이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같은 일에 참여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됨 안에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가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이것이 먼저 잘 되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누려지는 것이다. 그럴 때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머리 안에 있는 그 오주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축복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